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또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짓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정말 우리가 행동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정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미가로부터 나훔과 하박국 뭐 이렇게 해서 쭉 뒤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들을지어다로 시작하는 세 단락 가운데 첫 단락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1장 2절, 3장 1절, 1장 6절에 보면 각각 들으라, 들을지어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의 단락은 그 셋 중에 첫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그 첫 단락에 해당이 되겠죠. 선지자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남유다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선지자는 이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1절은 미가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들 사이에 암살과 그 정치적 혼란이 일던, 즉 호세아가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즉 미가는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던 구체적인 인물 미가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3장 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각각 들으라로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냥 들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좀 듣고 행동해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은 백성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환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것은 언약, 즉 계약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증인들도 소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즉 이 말씀은 미가서는 이 법정을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계약 당사자인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에 대해 증언하고 그들을 고발하시는데 이것을 법정이라는 상황에서 고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나타나시는 모습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연기와 불, 나팔 소리와 진동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시고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져서 낮아집니다. 그 풀들이 막 불타 없어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법정에 임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과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소환합니다. 자, 이제 법정을 시작한다. 너희들은 증인으로 참석을 해라. 라면서 마치 그 배심원이 있는 그런 재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되셔서 고발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해 재앙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대개는 반역 혹은 거역으로 번역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적 소유권과 연관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전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관계를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를 이스라엘 자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다는, 법적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내 특권이다, 내 것이다, 내 책임이라기보다는 내 특권이다, 내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원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됨을, 다르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열방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그런 모범적인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나라가 되기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 택함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입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말 당연히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신들이 선택받은 그 목적을 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을 더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동산처럼 만드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포도를 심기 전에는 어떤 땅을 그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뽑고 모든 것을 갈아엎고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요? empty 스페이스로 만들죠. 공터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빈 땅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모든 것을 다 없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다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얻은 그런 모든 부와 풍요는 또 다른 나라에게 그 기생 노릇을 하느라 다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얻은 그런 이득을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게 또 기생 노릇을 해서 다 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쪽을 섬기고 저쪽을 섬기고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오직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사마리아에게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와 같은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미가는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그리고 8절에 벌거벗은 몸이나 16절의 대머리는 이 포로됨을 상징합니다. 벌거벗은 몸은 원문을 보면 벌거벗은 몸과 맨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그냥 이것을 하나로 벌거벗은 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줄에 묶여서 맨발로 벌거벗은 몸으로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상처가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에 미쳤다기보다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정말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 예언자는 선지자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남유다의 그 성읍들에 임하는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읍들의 이름은 언어 유희를 통해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데 그만큼 심판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그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다거나 모양이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배치함으로써 그 성읍들의 임할 그 심판이 더 강렬하게 보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그걸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재밌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빌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사빌 주미나라고 나오는데,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샤파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빌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름다움과 수치, 벌거벗음을 이렇게 같이 둠으로써 사빌의 수치가 더 증가가 되는 것이죠. 사빌 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답다와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이렇게 벌거벗음을 함께 둠으로 사빌이 겪을 그 재앙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라기스 줌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기스와 병거로 번역된 레케스는 비슷한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라기스를 상징하는 것은 이 강력하고 기동력 있는 군사력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력이야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근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신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온의 죄의 근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의 근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작지만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유명한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귀족들, 지체 높은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아둘람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은 아드올람과 매우 흡사한데, 아드올람의 뜻은 영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지체 높은 왕과 귀족들은 자신의 그 권세와 그런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드올람까지 이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둘람이라는 도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그런 어떤 이들이 겪는 그 재앙과 심판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고, 또 이들이 겪는 재앙과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머리털을 깎을 것이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머리를 깎는 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상과 수치로 인하여 머리를 깎기도 하고, 죽은 자로 인해 애곡의 표시로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수치이고 참상이고, 또한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깎으며 애통하는 것이죠. 그러한 애통함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해 어떤 심판이 임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과는, 그 원래 목표한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않는가.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것은 아닌가. 그냥 그렇게 내가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구나, 내 사업이 잘 되는구나, 내 자녀들이 평안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안정감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안정감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내 하나님이 내게 목표하신, 내게 뜻하신 바를 정말 잘 이루고 있는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와 그 권위를, 지위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으로 여기고, 정말 그 권위와 능력으로 정말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군사력이나 금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재앙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것은 의지하지 않도록, 그곳에 안정감을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에게만 안정감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